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나 한 어머니의 딸이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을 마땅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결로 행하였으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아멘. 에스겔서 2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모습을 행음한 두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음행이나 행음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도 적절한 관계에서 이런 음행이나 또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 일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할 때 음행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 종교적인 어떤 뭐랄까 종교적인 극치에 이르는 길을 자꾸 성적인 것에 연관시켜서 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상해요. 타 종교는 이상하게 성적인 데에 자꾸 종교적인 거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종교의 성전 안에 이방 종교의 성전 안에는 뭐 공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들의 말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나오면은 그 예배에 있는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 맺을 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뭐 이렇게 열매를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종교를 만들 때 굉장히 사람이 만든 종교는 굉장히 유치해지는 거죠. 유치하고 질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제가 가끔 말씀하죠. 이단들은 대부분 그 뭐 교주라든가 그 조직이 다 그런 수준이 그런데 얼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교주가 뭐 감옥도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근본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방 종교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 심지어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떠나거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방신을 받아들이거나 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을 행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4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비유가 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거든요. 아수르 사람이랑 피가 섞였다 그래고 혐오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네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혐오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안 하면 저 사람만큼 안 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죄 안 지으면 괜찮겠지. 저 사람보다만 악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사마리아를 미워하고 사마리아를 혐오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것도 사마리아랑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는요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보다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예배를 전혀 안 드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보다만 나으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나는 두 번 드리기 때문에 우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드린 사람보다 내가 세 번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의 신앙의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홀라의 죄를 말씀하는데요. 오홀라의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해서는 안 될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나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감정으로 이해하시면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식어지면 그 감정이 좋았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결심했던 거 하나도 안 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 믿음이 좋거나 그것이 뭐랄까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철하게 이성적인데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인데도 그때 잠깐 하다가 지나면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더 옳은 것일까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옳은 건 없어요. 균형이 맞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을 자꾸 감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조금 이제 지나간 드라마인데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남자가 이제 가정을 가진 결혼한 남자인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게 죄야 그런다고. 여러분 그 상황을 떠나서 말만 보세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사랑은 감정도 있고 내가 뭐 감동을 받으면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렇게나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주는 참 아이러니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콕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서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인데, 이것도 사랑인데, 이것도 나도 어쩔 수 없었는데, 내 마음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걸었었는데, 그런데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나 사랑하면 됩니까? 네.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랑하면 됩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못하면서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남자들의 심리를 딱 꼬집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게 죄야? 말은 바른 말 같아. 그러나 상황이 맞아야 그 말이 통하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낫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낫는 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이게 나쁩니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믿어요? 방법을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요? 그거 정당화 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네, 다 말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남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 심각한 문제 봉착하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관계가 정당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대상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아무 때나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자기의 열정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아수르 사람을 사랑한 게 죄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수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과 이어지느냐? 그 사랑하는 게 6절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신대요, 속을 보신대요? 속을 보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을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멋있는 것, 자색 옷을 입고 고관이 되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을 타는 모습이고요. 말 타는 모습은 요즘에 멋있는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죠. 그런 것에 기준이 되어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지, 아수르 사람이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간 거는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은데 점점 이제 지금 젊은 세대로 가면요, 외모가 1순위, 외모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정말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하고 매이고 얽매이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좀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
안 예쁘면 TV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예뻐도 나온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개그맨밖에 없어요. 개그맨은 안 예쁜 게 캐릭터예요. 안 예쁜 게 캐릭터. 근데도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개그맨이 남자들 뭐 좀 못생겨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요, 개그맨도 잘생겨야 돼. 개그맨도 이뻐야 돼. 하여튼간에 안 예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연예 기획사에 있었던 학생이 있어요. 계약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획사가 원하는 대로 성형을 하는 게 계약이 조건이에요. 기획사가 원하는 대로 성형을 하는 게, 동의 안 하면 연예인 키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근데 연예인이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 동의 안 하면 뭐 다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모가 안 되면 원하는 꿈, 비전은 펼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이 시대에 아수르를 보고 판단할 때 너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홀라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겉으로 보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행음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가 섬겼던 이방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가장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망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왕의 제도가 후궁과 첩을 많이 둘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런데 후궁과 첩이 1000명에 이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섬기는 이 이방 여인의 첩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뭐가 같이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같이 들어와요. 1000명의 첩이 들어왔으면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가 망하는 지름길이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런 나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인데 1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 그렇게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거 섬기자고 너한테 쫄을 것이다. 큰일 난다 했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오는 이방 우상들을 절대 드리면 안 된다는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까지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안 믿는 아들이나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는 사람 중에 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믿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연애하고 결혼 상대로 택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안 된다 그러겠죠. 우리도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좀 투덜거리는 게 있어요. 애들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하면 안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만 그때는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르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되니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고 말씀할 때는 아무렇게나 믿음과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계속 안 믿고 살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걸 정말 각별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혼할 때는 남자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준다 그래요. 결혼하면 안 나가는 남자들 봤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오기도 하죠. 반대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신앙적인 조건을 얘기하면은 사랑할 때는 결혼해야 되니까 해줄 것처럼 얘기해. 근데 결혼하면 안 한다고 하는 얘기를 꽤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고생을 한창 했는데 지금 깨닫고 뭐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준을 잘 삼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홀라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여러 가지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하시고, 그런데 11절에 보면 오홀리바는 아우인데 이보다 더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사람의 실수는 이거예요. 실수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보면서도 꼭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홀라가 자기 언니가 잘못하는 걸 봤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 봤으면, 책만 받는 거 봤으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된 걸 보고 바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보고도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에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을 따라가시고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이렇게 사실 읽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21절을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민망해, 너무 민망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자칫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생명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그들을 본받으시고 그들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지혜와 믿음을 잘 배우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처절한지 민망한지 이렇게 적나라한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홀리바에게 하였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도록, 또 우상까지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